네.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아침마다 목사님께서 우리 조찬의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그 말씀 들으시죠? 그 말씀 듣고 힘내서 한 주 살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거의 패턴이 좀 일정하죠. 살아가는 패턴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비슷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리고 뭐 학원도 가고, 거의 출근을 해서도 내가 하는 업무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일들을 매일매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은 진짜 평안하고, 어느 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어느 날은 싸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잘 되던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이 이상하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이 달라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자, 매일매일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매번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정말 주님이 없이는 하루하루 순간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고백 하시나요? 아멘. 아멘. 네. 자,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가 루틴이 똑같은데 이렇게 다른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손경민 씨가 부른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희도 가끔 부르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는 이렇게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이 찬양을 제가 처음 접하고 정말 그렇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거 아닌데, 이게 은혜인데. 먹을 수 있는 거,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인데. 저녁에 잠 잘 주무시나요? 잘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죠? 갱년기 들어서면서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렇게 내가 잠을 많이 잤던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밤이 된다고 잠을 자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은혜구나. 저 밤을 진짜 꼬박 샐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가는 거 당연할까요? 은혜예요, 은혜. 학교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들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질, 정말 기도 안 해도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었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은혜 많이 느끼셨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런 복을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 받으세요. 라고 복 주시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 받으세요. 오늘 꼭 이 복 받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룻기는요, 주제가 헤세드예요. 주제가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뭘까요?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헤세드, 은혜. 이것이 바로 룻기의 주제이고요. 이 헤세드, 은혜라는 주제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헤세드가 가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그냥 막 이렇게 눈으로 읽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말고 진짜 처음으로 룻기를
가슴 깊이 묵상할 때가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룻기를 가슴 깊이 묵상할 때 정말 4장밖에 안 되는 거지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읽었어요. 이게 룻의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룻기가 나의 이야기잖아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네의 이야기. 이것을 가슴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눈물 없이는 이 룻기를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2절에 엘리멜렉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 하나님, 리, 나의, 멜렉,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정말 멋진 이름을 갖고 있지요. 엘리멜렉 너무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름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시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기근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냐?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멘. 자,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어떻게 살려고요? 임시로 살려고 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시 임시로 산다. 기간이 얼마를 말하는 걸까요? 임시. 태주야, 임시하면 며칠일 것 같아? 얼마나? 임시. 기간, 3년? 엄마가? 아니, 네 생각. 임시로 살려고 가자. 그러면 하라야, 얼마나 될까, 기간이? 1년? 그래, 1년. 1년도 길지 않아요. 임시로 잠깐 살아 가는데. 근데 몇 년을 살았다고 하냐면 4절에 보면 답이 있죠? 10년쯤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10년이라고 하면 임시는 아닌 거죠? 임시는 아니고 정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임시로 가려고 했던 땅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3절에 나오미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자, 그래서 두 아들만 남았죠. 두 아들이 남았는데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자, 모압 지방이라는 곳에서 결혼하니까 어느 지방 여자와 결혼했을까요? 모압의 여인이겠죠. 모압에 있는 여인들이랑 결혼을 해서 한 명은 룻이고 한 명은 이름은 오르바입니다. 자,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아들마저 죽고요. 남아있는 사람은 나오미, 룻, 오르바 세 여인만 살게 되죠. 이렇게 10년을 세 여인이 버티고 산 거예요. 이렇게 10년쯤 살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져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오늘 말씀처럼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새 출발해야지. 너희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렴. 나는 내 고향으로 갈게. 라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아니에요. 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오미가 재차 권면을 하자. 아니야. 내가 지금 뱃속에 뭐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재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또 줄 남편이 없구나. 그 집에 가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니? 가서 새 출발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오르바는 갑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어요. 10년이 됐지만 예전에 같이 살던 사람은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아는 사람이 많겠죠. 나오미가 아는, 여기는 아낙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나오미야? 정말 나오미야? 나오미 왔어? 라고들 떠들썩해요. 나오미가 돌아왔어. 나오미가 떠들썩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여인들을 붙잡고 한탄을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타지에서 자, 그 이방 땅에서 자기 혼자 버티고 살았잖아요. 버티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겠지요. 자, 저희들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부단히 애를 써.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머리에 압이 올라가서 터질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버티는 거죠. 내가 힘든 거 잘 몰라요. 왜냐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힘들구나 이거를 마음을 놓질 않거든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너 진짜 힘들겠다. 너 많이 힘들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참았던 눈물이 그냥 울컥 쏟아지고 막 저기 있던 눈물이 다 쏟을 때까지 꺼이꺼이 울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오미도 이 땅에 있을 때는 자기가 버텼던 거예요. 힘이 들지만 힘이 들다고 한탄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꾹꾹 눌렀는데 고향에 돌아오니 나오미 왔어? 라는 말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오미가 한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진 않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말하라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정말 나오미 왔어? 이 말에 모든 걸 한탄을 쏟아내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와서 다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오미야 가라. 하나님이 등 떠밀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다들 남아있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자기들이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든 걸 잃고 만 것이지요. 자,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럼 1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1장에 룻기는 헤세드, 은혜라는 장이었는데 1장에는 은혜가 없네? 혹시 이렇게 느끼시나요? 1장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읽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 1장을 딱 보고 떠오르는 단어. 태연아, 어떤 단어가 떠올라? 생각나는 단어 하나만 얘기해봐. 이름이요? 그래, 떠올려봐요. 나오미. 네. 혹시 1장을 읽으면서 죽음, 결손, 망함, 불행, 혹시 이런 단어들이 떠올리세요? 아니면 혹시 전화위복, 회복, 돌아옴, 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세요? 1장은 돌아옴이라는 은혜가 있어요. 돌아옴이라는 은혜를 가득 담고 있는 게 1장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엘리멜렉 가족이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잖아요. 기근이 있다고 해서 불행하다는 말은 없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지금 기근이 일었다고 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세상을 보니까 저 모압 땅이 좀 괜찮아 보여. 모압 땅으로 떠난 거잖아요. 세상이 더 좋아 보여. 저기 모압 땅이 더 살기 좋은 것 같아. 여기는 좀 불편할 거야. 왜? 기근이 일었잖아. 이제 좀 배고플 거야. 아니면 내가 먹으려면 너무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느라고 힘들 것 같아. 조금 더 편하자. 저기 가면 조금 더 편할 거야.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는 그 단어에 희망을 품고 하나님 땅을, 약속한 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간.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그 약속을 버리고 세상이 더 좋아 보여 세상으로 간 사람. 누가 있을까요? 룻과 비슷한 이름이에요.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아브라함도 롯도 너무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티격태격 싸우는 일이, 종들끼리, 목자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는 일이 빈번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지 않느냐. 네가 보기에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라고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느 땅을 선택했을까요? 서빈아, 롯이 어느 땅을 선택했어? 가나안 쪽. 소돔 고모라. 그렇죠. 그 땅을 선택했죠. 그래서 보니까 우와, 저 땅은 좀 화려해. 저 땅은 물도 많을 것 같고 저 땅은 살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내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저기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선택하고 롯은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선택합니다. 자, 롯이 선택한 그 세상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 세상을 싫어하는구나, 저기를 싫어하는구나, 보기만 좋아 보일 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이구나. 저기는 우상 숭배가 있고 화려함만 가득하고 보기만 좋아 보이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욕심, 교만, 동성애, 방탕, 죄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는데 그곳을 롯은 선택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쫓아간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죠. 알고 계시듯이. 그래서 롯은 자기가 선택한 그 집, 그 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반면 롯과는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삭은 롯은 보기에 너무 좋아서 정착하기 편한 곳을, 세상을 선택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죠. 자, 이삭도요, 재물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물려준 유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나 혼자 있으면 상관없어요. 혼자면 어떻게든 굶고 뭐 어떻게 버티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종도 많고요. 가축들도 너무 많아요. 흉년이 들면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지 않은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옮기지 말라는 그 말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바로 다음 날 아니에요. 너 여기 있어. 그럼 내일부터 저희 잘 먹나요? 아니고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수확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가 지날 때까지 굶어서 죽었다는 종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오늘 엘리멜렉은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좀 물어보지. 그쵸? 하나님 저희 옮길까요? 한마디라도 물어보지.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기근이야. 우리 그러니까 여기는 힘들어. 자, 저기 괜찮은 것 같아. 모압으로 가자. 모압 땅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어떻게 됐어요?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물도 잃고. 그러나 나오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오미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마음 먹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헤세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기 1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롯과 함께 모압 땅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아멘. 나오미가 돌아오자마자 추수 때예요. 나오미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추수를 하게 도와주신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미가 돌아오자마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멀리 갔더니 하나님께 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자마자 나오미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얘기하죠. 내가 떠났을 때, 떠나기 전에는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었어. 갖고 있는 게 너무 풍성했어. 그런데 가서 다 잃었어. 그런데 내가 돌아오니까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됐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 떠난 게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다 잃었어요. 베들레헴에 떠나가지고 모압 지방에 살 때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막 재물도 다 잃었어요. 이게 그냥 무조건 불행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돌아왔어요.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곳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면 나오미가 돌아왔을까요? 와, 과연 여기 진짜 살기 편하구나. 남편 없어도 살만하네. 아들 없어도 살만해. 이렇게 살았다면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살면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의 문화에 젖어들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겠죠.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렇게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돌아왔고요. 1장은 헤세드의 시작일 뿐이에요. 은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전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2장부터는 더 많은 복을 나오미 가정에게, 룻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생활 같은데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이 출근하고 가서 업무도 비슷하고 퇴근 시간도 비슷하고 왜 루틴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매일매일이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꼭 붙어 있으면 매일매일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나요? 세상을 떠나는 적이 종종 많이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아와라. 나오미처럼 돌아와라. 하시려면 일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매일 기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좋은 일도 주시죠. 복을 주세요.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복도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저 땅이 더 좋아 보여. 저게 더 좋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세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어 갈 때 아니지. 그만 가야지. 너 이제 다시 돌아와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정말 그러면서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나오미처럼 어떻게 해요? 한탄을 하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했는데 하나님 제가 요거 조금 한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 제가 요거 조금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요거 조금 배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 않아요? 나와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뜨시기에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회개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보리를 거두게 하셨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복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